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 두 절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경으로 신약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동성애도 인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예배 위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쁜 공기와 전염균들은 예수 이름으로 불살라버려 주시옵소서. 무지갯빛 찬란한 역사로 오늘 이 공기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조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직도 우리나라는 메르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여러 교회마다 많이 출석이 저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요, 그리고 반석이요, 요새로 의지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전염병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시편 91편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할렐루야, 전염병에서 건져주십니다. 메르스도 여러분 전염병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나의 방패요 요새요 언제나 반석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절대로 어떤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00명이 왼쪽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전염병과 재앙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6절로 7절을 보실까요?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되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방패요 손방패 되시며 우리의 전천후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오늘도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9일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비록 소규모였지만 동성애 개막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울시청 건물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어요. 목숨과 바꾼 대한민국 우리가 지켜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옆에 이런 현수막 글씨가 또 눈에 띄었습니다. 피땀 흘려 세운 나라 동성애로 무너집니다. 얼마나 여러분 대조적입니까? 우리는 6.25 65주년을 맞게 됩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우리는 그때 피 흘려 싸워서 우리의 자유와 번영과 행복을 지켜주었던 이 참전용사 어른들에게 진짜 고마움과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외 참전용사까지 6월이 되면 초청을 하다가 7월달로 미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땀과 피와 희생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자유와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국가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 줄 아십니까? 65세 이상 된 이후부터 15만 원씩을 받아왔고 의료비 60%를 혜택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18만으로 조금 올랐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에이즈 환자는요, 국가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은 줄 아세요? 모든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우리 참전용사들은 입원을 하면 다인 병실로 입원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입원을 하면 1인 병실 그리고 간병인까지 이렇게 마련을 해준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약간만 350만 원이라는 보도도 있고요. 또 어느 서울의 큰 병원의 자료에 의하면 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사람당 거짓 한 4, 5천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추세로 이제 에이즈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10만 명이 늘어난다. 1년에 그 지원비가 얼마냐? 50조예요, 사실요.
이 50조 이게 누구 때문에 누구의 그 돈으로 그 모든 돈을 충당하느냐? 바로 국민의 혈세로 충당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제주도에 사는 환자가 한 달에 한 번 치료를 받기 위해서 육지로 나오면 왕복 비행기 티켓까지 부담을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이즈 환자의 신규 감염 94%가 바로 동성애 출신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에이즈는 대부분 남성 간의 성행위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이거 잘 알고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이유를 제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 그분들도 한순간 선택은 잘못해서 동성을 냈지만 그래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인생을 인생답게 치료받고 아주 인권을 누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침묵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동성애 자체는 반대해왔지만 동성애로 인해서 폐인같이 되어버렸던 사람들을 막 품고 사랑해왔습니다. 특별히 연세수동병원 염한섭 원장님, 이분은 진짜 훌륭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목사까지 됐습니다. 의사이자. 근데 이분이 말이죠,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찾아온 사람들을 사랑으로 받아주고 끝까지 그분들을 사랑으로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아니 동성애자들까지도 동성애하다가 에이즈 걸리면 자기들끼리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들까지도 돌보지 않고 버린 사람들을 품고 섬겨온 단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한국교회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인권, 이 진정한 인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도 여러분 소중하게 치료를 받으면서 존귀하게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운동 역시 기독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역사상 인권운동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운동, 종교개혁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신득이의 신앙과 더불어서 만인은 평등하다, 만인평등 원리에서부터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제들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라틴어로 성경을 읽으니 평신도가 뭘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듣는 겁니다. 거기다가 죄를 지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유롭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사제에게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사제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용서를 받는다고 믿어요. 이때 마르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서를 외치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부조리한 전통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종교개혁운동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시대적 정신은 뭐냐?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제 계몽주의가 시대적 사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계몽주의는 뭘 외쳤느냐? 바로 평등의 원리, 만인은 평등하다. 그러한 영향으로 그 유명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지 않아요? 프랑스 대혁명이란 1789년 절대 왕정이 지배한 프랑스의 구제도에 반항하여 평민들이 일으켰던 시민혁명입니다. 역사적인 인권운동의 시민혁명이었는데 아쉬운 것은 유혈혁명이었다는 거예요.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어요. 황제와 그 황후를 갖다가 그 단도대에다가 막 처형을 시키고, 여러분 프랑스 가면 콩코드 광장 있잖아요. 거기서 다 처형을 시키고 그 가톨릭의 성직자 귀족들 말이요 막 엄청나게 처형을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유혈혁명이라고 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프랑스 대혁명이 인권운동이었건만은 분명해요. 이 인권운동의 영향으로 영국이 인권운동에 아주 그냥 뭡니까? 수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윌버포스라고 하는 독실한 크리스천 국회의원에 의해서 노예 해방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노예 해방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어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11번이나 노예 폐지,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상정을 했는데 맨날 빠꾸당합니다. 맨날 여러분 계속해서 퇴짜를 맞습니다. 갖은 조롱과 비난을 다 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뭐 테러,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1807년 2월 23일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80만 명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그냥 한날 한시에 다 평민으로 해방이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그 사람이 바로 윌버포스라고 하는 크리스찬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윌버포스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서는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 링컨은 이 일로 인하여 남북 전쟁까지 해야 하는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노예 해방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요, 그 반대당 국회의원들을 얼마나 설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그 노예제 폐지 법안이 2표 차이로 통과가 된 거예요. 2표 차이로. 전쟁은 그만두고 2표 차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인권운동을 강행했습니까? 그들의 독실한 기독교 신앙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부 인권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도 차별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는 다, 물론 직분의 은사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인은 다 평등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의 종이요, 나도 무슨 목사라고 해서 무슨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요, 다 교회가 정해진 그러한 규약 안에서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하는 거지, 절대로 저는요 사제와 같은 교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저한테 일일이 고백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인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약에서는요, 부지 중에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벌목을 넣으러 갔네요. 그래서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날이 딱 날아가가지고 옆에 사람을 머리통을 맞아서 죽여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도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비고의적인 과실치사란 말이죠. 자, 그런 사람은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이거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피성을 통하여 구약에서도 인권을 착 존중히 여겨주셨어요. 자, 신명기 19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인권을 존중히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신약은 어떻습니까? 간음하다가 간음을 안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어요. 학자들은 말이요, 일부러 바리새인들이 말이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가 간음을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주장까지 하는데 그건 알 수 없고, 어쨌든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저 이 여자 죽여야 되잖아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율법에서 죽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웃으시면서, 그래, 그 율법이 틀린 건 아니야. 이 여자는 죽어야 돼. 이 여자는 간음죄를 지었으니까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받아야 돼. 그러나 이 중에 돌로 칠 자는 어떤 사람이냐?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다 한 놈석 여러분, 다 이게 한평 말입니다. 한 놈석 다 물러가 버렸다는 사실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참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그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전부적 인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도 이런 차원에서 인권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의 인권운동을 아주 되게 싫어했던 에드버 후버라고 하는 그 국장 있잖아요. CIA 국장, FBI 국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 CIA인가 FBI인가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그냥 맨날 노인들 장례식만 하다가 어쩌다가 신부 주례를 했대요. 신랑 신부 주례를 했는데 오늘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 고 송원중 군과 신부 고 배정숙 양의 이래가지고 아주 하마터면 돌 맞아 죽을 뻔했다고 했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 킹 목사는 이 인권운동을 하다 보니까 언제 백인들에게 총을 맞아 죽을지 몰라. 그래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걸 전부 도청을 하고 감청을 하고 이 가지고 그냥 정보기관에서, 그래서 이게 흑인들의 인권이 막 신장되면 안 좋잖아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백호주의자인데 이 후보국장이 아주 치밀하게 감시하고 녹음해서 이 테이프를 보낸 거예요. 당신 만약에 인권운동 중단하지 않으면, 당신 노벨 평화상 안 받는다고 취소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 다 공개해버리겠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고민하고 참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그러는 순간에 백악관 기자들에게 전부 그 테이프를 다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그 다음날 기사가 이 마틴 루터 킹의 부도덕한 기사가 얼마나 나와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떤 언론이라도 마틴 루터 킹 목사에 대한 보도를 하면 그 언론사는 인권운동을 반대하는 그런 언론사다 해서 아예 그냥 뭐 날벼락 맞아 죽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미국은 그만큼 인권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누구를 차별하고 누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언제나 사랑하며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시를 하나 썼어요. 뿌리라고 하는 시요. 그대를 높여주고 떠받치기 위해 나는 아래로 숨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시입니까? 이게 뿌리라고 하는 시요. 그대가 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나는 더 깊이 아래로 뻗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독재 정권 때는 인권 탄압이 엄청났습니다. 여러분은 남영동 1985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고 김근태 의원의 고문 실화를 담은 내용인데,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야, 진짜 인권은 소중하다. 저렇게 사람이 무참하게 고문당하며 나부터도 진짜 없는 것도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야, 우리나라에서도 검찰에서 강압수사 못하게 하고 구속수사를 지향하도록 한 거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가 생긴 것도 아주 참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 인권도 누리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나 인권이 인권으로 자리 잡아 있을 때는 정말로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인권운동의 방향이 언제부턴가 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인권의 개념이 뭐예요? 그 시대의 사회가 정하는 보편적 가치 기준에 의해서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인권이 뭐냐? 소수의 이익과 욕망의 충족으로 자리바꿈을 하려는 움직임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살고 있다 이 말이죠. 물론 소수의 인권 중요합니다. 소수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소수라 할지라도 인권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소수의 욕구 충족이나 방종으로 잘못 가면 그것은 더 이상 인권이 아니라 이권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가 동성애를 소수의 인권으로 규정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은연중에 동성애를 소수의 인권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세계적인 추세다, 이거 시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목사님들의 일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봤습니다. 여러분, 과연 동성애가 인권일까요? 현대적인 인권의 기본적인 개념은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을 타인이나 국가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권리, 이게 바로 인권의 정의이고 개념입니다. 그런데 인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상은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받은 바로 인권이라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연권 사상입니다. 우리야 뭐 기독교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라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천부적으로 받은 이러한 인권 사상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 평등한 사람은 또 자연의 질서와 순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할 뿐만 아니라 남자는 여자와 성관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자는 남자와 함께 성관계를 하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요 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성적인 정체감이 잘못돼가지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면은 이건 순리가 아니라 영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욕망을 위한 이권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동생에는 욕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욕망, 부끄러운 욕망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욕망이 아니라 부끄러운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고 끌리는 거, 이건 순리입니다. 끌린다고 또 가서 아이고 아줌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내 몸은 이 프로를 원한다. 그는 본능상 끌리는 거, 이건 자연의 순리야. 또 여자가 좀 저같이 잘생긴 사람 보고 그냥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거는 순리라고. 근데 여러분, 비웃는 사람은 여러분의 남편은 도대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그냥 목사가 그렇다면 그런가 보다 하지 씩씩 웃고 그러면은, 제가 그래도 저는 목사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용서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순리로 인류 역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끌려서 만나요. 남자는 순내를 풍기고 여자는 암내를 풍기거든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식을 낳고 자손대대로 이 지구촌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찌된 일이니 남자들이 남자를 보고 음욕이 불릴 듯 한다는 거요. 이거 여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이 불릴 듯 한다, 이건 영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대표적인 보응이 뭐냐? 에이즈라는 거예요. 에이즈. 그래서 오늘날 에이즈 신규 감염 환자의 94% 이상이 남성 동성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부르짖는 부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기존의 법과 제도를 바꾸어 사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수차별금지법, 균형법 92조 6항 등 동성결혼까지 법적으로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물을 마실 때, 여러분 보세요, 저 보세요, 물을 마실 때 입으로 마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특이한 사람은 코로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주 자연스럽게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코로 마시는 것을 보편화시키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교육해서 이 코로 마시는 것을 일반 법제화하자, 이거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폐가 있습니다. 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 호흡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아가미가 달려가지고 바다에서 살 수 있네요. 그래서 우리 바다에 삽시다, 당신도 바다에 삽시다, 바다에 사는 걸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켜가지고 이걸 법제화하자, 이거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권에는요 개인이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개인이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 이것 여러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건전한 시민 국가 사회는요, 개인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국가의 공익과 질서에 폐해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윤리, 도덕,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지노선에서는 법을 가지고, 여러분 마약을 왜 금지한 줄 아십니까? 마약 먹으면요 참 그 순간은 진짜 짜릿하고 황홀하다는 거요. 그러나 그것이 본인의 삶도 파탄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공익과 국가 질서에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마약을 여러분 금지시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따가 헌금성을 우리 남진 선생님이 하실 텐데, 이분은 마약 옆에도 안 가가지고 지금까지 건전하게, 근데 아무리 유명한 가수라도 마약 먹는 사람은 전부 다 쇠고랑 차고 콩밥 먹고 나왔습니다. 그 병에 해보려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국가는
음주운전을 금지합니다. 여러분, 내 입으로 내가 술 먹고 있다는 누가 잔소리입니까? 그러나 운전은 안 해야지요. 왜? 그 운전하면요, 잘못하면 남에게 엄청난 공익과 질서의 위해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음주운전을 단속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했던 경험이 있지 않나 싶어요. 동성애가 그렇습니다. 동성애는 무엇보다 천부인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권도 아닙니다. 어떠한 논리와 변명을 열고 해도요, 그건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는 것이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를 할 때 행복하다고요, 그 순간 그 사람이 좋대요.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성적 중독 현상이며 성정체성이 왜곡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더구나 그것은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예요. 동성애는 수많은 질병과 에이즈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파괴하는 미래 사회 구조를 그야말로 어긋나게 하는 그런 행위라 이 말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악 영향을 끼친다 이 말이죠. 동성애가 합법된 나라요. 여러분, 저 구라파 북유럽 같은 경우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한다는 뭘 요구하고 있는 줄 아세요? 동성애 가지고 안 된다. 이제는 수간을 허용해달라. 짐승과 합법적인 결혼을 허용해달라. 세상에, 아무리 그런다고 애완용 개와 결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애완용 개와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아니, 시베리안 허스키가 그래도 사람하고 체격이 맞다고 합시다. 그 어떻게 그 짐승과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우리나라는 2013년 에이즈 확산 위험국가로 분리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에이즈 발생 그런 이 인원이 굉장히 높고, 특별히 10대, 20대요. 이게 돈 받고 그냥 아무나 이게 뭐 원조교제 하다 보니까 그냥 급속히 늘어나 버렸어요. 다른 나라 에이즈 환자 줄어가요, 줄어가. 우리나라는 더 늘어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친동성애 정책을 수행하고 친동성애 문화를 아름다운 것처럼 미화하고 조장하던 그때부터 에이즈가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요, 시대의 양심이요, 시대의 선지자요, 그리고 시대의 항체와 저항인자가 되어야 이게 참된 교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민들의 문화공간인 서울시청 광장과 도로에서 어떻게 빤스 축제를 합니까? 이게 경범죄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시민 문화 행사로 허용이 되고, 근데 이게 뭐냐, 우리 한국의 현실이. 근데 이걸 보라고 반대하고 뭐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인권을 방해하는 주적으로 공격받는 세대라. 이거 도대체 뭡니까? 저 같은 사람은 주적의 왕초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야 도대체?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그런 인권이 없단 말입니까? 바르지 않는 것은 바르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요. 난 그렇다고.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절대로 혐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우리가 동성애 자체, 그리고 그 자체 금지법, 이거를 반대하는 것이죠 말이죠. 도대체 이 나라 이 사회는 어디로 가려고 한단 말인가? 인권이란 인간의 순리적 행복과 공익을 위한 것이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쾌락이나 욕망의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 안 되는 것처럼 숭고한 인권도 개인의 쾌락이나 욕망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 따라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은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하며, 심지어 그들이 나중에 정말 에이즈가 걸려서 힘든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서 복음 전하고, 정말 우리가 후원해서 그분들 잘 인생 마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게 교회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로 이 동성애 자체는 인권이 아니라는 거는 제가 강조를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건 인권이 아니라 소수의 삐뚤어진 이권이요, 그리고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동성애를 유전적 결과나 선천적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습니다. 유전자 XQ28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뇌구조 다 찍어봤어요. 동성애자와 그리고 또 일반적인 사람과 다 똑같아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호르몬에도 여러분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이제 결국은 뭡니까? 손가락이 긴 사람이 동성애자가 많다. 여러분, 저도 손가락이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저는 손이, 여러분 보세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아버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손가락 긴 놈들 치고 부지런한 놈 하나도 없다고 말이요.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 아버님 말씀도 틀리는 게, 저는 손가락이 길지만 제가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집사님도 어쩌면 그렇게 부지런하게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손가락이 길면 저 같은 경우도 동생이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 현태양 집사님 멋있어요. 집사님.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애당초 잘못된 주장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후천적 요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잘못된 인권 사상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줄 아세요?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 이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좋을 텐데, 사탄이가 와가지고, 야, 니들 언제까지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갈 거야? 니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거든? 선악과를 따먹어봐.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잘못된 인권 사상을 주입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인간의 욕망을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현대 최고의 지성이요, 저도 좀 글을 씁니다마는 우리 이어령 전 장관님 같은 분한테 저는요 글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분의 필력은 화려한 검객처럼 말이요, 얼마나 진검승부를 하는지 몰라. 저는 걷다 대면요 그냥 난타짓 하는 겁니다. 그냥 저는요. 근데 제가 책을 쓸 때마다 이 어르신께서 이렇게 그 소개도 해주시고 또 뭐라고 추천도 해주시고, 근데 그 현대의 지성이신 이어령 교수님도 인간의 죄와 욕망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동성애가 자연의 순리와 인간의 욕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냐 이 말이요. 그런데 그 욕망이 인권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포장에 쌓여가지고 현대인들에게 다가가니, 더더구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빌레롬 라이라고 하는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 네오막시즘과 성정치 이론을 통해서 동성애를 더 확산시키는 포퓰리즘 전략을 짰어요.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 특별히 성적으로 평등하다, 뭐 여자와만 하느냐, 남자와도 하는 것이다, 또 동성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마치 인권운동을 앞서는 것처럼 그렇게 잘 포퓰리즘화 해놨단 말이죠. 오늘날 진보적인 사람들, 이 좀 좌파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동성애를 아주 그냥 부추기고 이렇게 존중해주면 이 사람은 굉장히 인권운동을 참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등식관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정치인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고 일부 목회자들도요 이렇게 수용을 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포퓰리즘을 가지고 소수차별 금지법까지 입법하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게 통과되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와 영국은 가슴을 치며 통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근데 왜 그런 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진짜 인간적으로 동성애자들에게 진짜 죄송한 마음 그지없어요. 정말 미안해요. 저 진짜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참 사랑해야 되고 또 어떤 연민의 정이 있잖아요. 사실 성 정체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난 절대로 혐오하거나 증오해서 그런 게 아니요. 그러나 참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제가 좀 연민스럽고 안 됐다 싶어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순리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중에 병들고 여러분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대부분 다 한국교회가 그런 일 다 하고 섬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일들을 한국교회 전체가 알아야 되고 모든 목회자가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되고 교인들이 서로 연합하여 부족하면 시민단체까지 연대해서 건전한 시민단체까지 연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시스템으로 우리가 또 힘으로 막아야 된다고 확신해요. 강 건너 불국에 이거 내 교회와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그 예수 믿고 전도만 하면 뭐 되는 거야? 여러분,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교의 죄를 넘어야 돼요. 저는 요즘 진짜 너무 얼굴 보세요. 그냥 쭉 빠져버렸습니다. 쭉 빠져버렸어요. 잠이 하나야 말이냐.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말이죠. 우리 개교회주의를 넘어서 한국교회와 그리고 세계교회를 위하여 목회 생태계와 교회의 존재, 그리고 미래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가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개인의 쾌락과 욕망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정치적인 그런 어떤 목적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공익과 사회 질서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는 공익 광고가 있잖아요. 담배 얼마나 우리 전 국민을 웃기고 폭소 대잔치를 만들었던 고 이주일 선생님도 담배 그 담배가 맛있습니까? 담배가 독입니다.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동성애를 하면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담배를 피워서 폐암에 걸릴 확률보다 20배가 많다는 겁니다. 20배요. 20배. 이런 상황에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끝까지 동성애 반대법을 서명했습니다. 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그거 서명하지 말라고 안 서명하면 우리 미국에서 4억 달러 원조를 준다고. 4억 달러도 필요 없어요. 우간다에 4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간다의 에이즈와 동성애 천국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4억 달러를 거절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입니까? 세상에 다 같으면 박수 한번 쳐주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탈동성애자들의 말을 들어봐요. 동성애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동성애 안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얼마나 참 연민,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든지 몰라요. 그래서 진정한 인권운동은 뭔 줄 아세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진짜 사랑으로 대하면서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떻게든지 그들이 순리적으로 살아가며 어떻게든지 자연의 질서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살아가도록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고 치유센터를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인권운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권은 참으로 존귀한 것입니다. 인권이 그러나 결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즉 천부적 순리를 넘어서려고 해서는 안 돼. 그것을 거스를 때 그것은 추잡스러운 이권이 되는 것이고 추잡한 욕망으로 전락이 된다 이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성도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이런 이권, 욕망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오히려 정말 그들을 사랑하며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자체는 반대해야 된다는 사실이요. 그런데도 어머니 서울시청 앞에서 이베르스 천국 앞에서 10,000명이 모여서 시위를 한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취소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 집회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반대 집회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며 섬기고 아끼는 마음으로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치유하고 선도하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동성애가 인권이 아님을 우리가 주지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바른 사유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글쎄요, 최고의 인기와 부를 정말 또 명예를 누리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있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나니까 많은 세월이 지나고 보니 결국은 허무함이 더욱더 더 컸고 더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평안과 행복과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